귀한 특송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예지 집사님 이렇게 또 입술로 이렇게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듣게 하셔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은혜가 됐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여인 룻이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 모압 땅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 당시에는 1장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들판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또 그 땅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 그 풍년의 소식이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웃 나라에까지 들려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 많은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추수하는 그 들판에 많은 일손이 필요했을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지체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들판으로 나갔어요. 아직 저에게는 좀 외국 생활 하다 왔으니까 뭔가 시차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뭔가 이웃들과 안면도 좀 터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룻의 입장에서 당장의 일터로 나가지 못할 좀 며칠만 쉬었다 나갈게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그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밭으로 나갑니다. 일터로 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는 일터로 나갑니다. 그러자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밭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로부터 환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아직 서론이지만 만일 룻이 게을러 가지고 그저 집에만 앉아 있었더라면 어머니 저 여기 사람들 좀 아직 제가 너무 낯설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머니 좀 며칠만 있다가 나갈게요. 좀 적응되면 나갈게요 하고 만약에 룻이 집에만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환대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그 일할 곳을 찾아 나섬으로써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우리에게 맡겨두신 자리에서 게으르지 아니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룻이 그 두신 자리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충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축복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와 같이 두신 자리에서 정직하실 수 있고 성실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맡겨진 그러한 육신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직분에도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임하실 때 룻에게 임한 것과 같은 그 삶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육신의 삶에도 부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에 맡겨두신 그 직분에도 우리가 충성을 하셔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직분에 더욱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성실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린다. 우리의 영적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직분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우리의 영적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맡겨주신 삶의 그 현장과 직분에서도 성실함으로 임하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우리의 영적 직분,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 직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실 때 그곳에서부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 이러한 직분을, 영적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의 영적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우신 그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적 직분을 허락하셨다. 성도라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하러 갔는데 보리추수 들판에 보리추수하러 갔는데 거기서 보리추수는 안 하고 엉뚱한 일 하고 있어. 일터에는 나가가지고 엉뚱한 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부른 사람이 그 주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겠죠.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성도로 삼으시고 너희 각자의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교회에 우리 모두를 두셨는데 그곳에서 기이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드러내고 내 육신을 주장하고 나타내는 그 엉뚱한 일을 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직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주신 그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육의 직분도 귀하지만 영의 직분은 더욱 귀하고 또 육의 직분에도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직분에는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시고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할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 또한 그 충성된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충성된 자리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리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리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룻이 정직한 자리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룻이 충성된 자리에서 보아스를 만났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는 어디입니까? 충성된 자리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그 충성된 자리에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서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날마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충성된 자리의 대표적 자리가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어디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겠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예배의 밭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나오셔서 믿는 것이 일이라 명하신 그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일할 때 룻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의 갑절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의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육신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먼저는 되새기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룻의 모습 속에서 과연 성도의 모범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룻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로 9절을 보시면, 자, 8절로 9절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불러주면서 굉장히 따뜻한 말로 룻을 환대하고 있고 친절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6절에는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룻은 모압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모압 사람, 모압 여인, 이게 룻의 호칭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가 따뜻한 말로 룻에게 친절을 베풀자 이제 10절에 룻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보시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다른 사람과의 태도가 다르거든요. 이 보아스가 내게 보여준 그 따뜻함과 그 친절과 그 편안함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하고 다른 거를 이 룻이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하고 하도 그 친절이 너무 감사해서 룻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을 보시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뭘 들은 거예요? 이 모압 여인이라는 룻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신다 하는 그 소식이 보아스의 귀에 들렸다. 할렐루야. 아멘. 보아스는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네가 그 시부모를 공경한 그 일,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 그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려졌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를 보십니다. 본문은 갈피해 두시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옳은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사람에게 옳은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옳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처음으로 약속이 나오는 계명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째 가는 계명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순번상의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첫째, 으뜸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희가 땅에서 축복받는 가장 으뜸되는 말씀이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녀인데 이 자리에 부모가 아닌 분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닌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자녀된 우리들이 구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제일 가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 있는 가장 으뜸되는 말씀이 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먼저는 믿는 것이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이고, 그러나 믿음을 삶으로서 살아내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내가 믿는 것을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공경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내 천연적인 모습으로는 나는 부모도 사랑할 수 없고 자녀도 사랑할 수 없고 마땅히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내 가장 가까운 지체조차 나는 사랑하지 못함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아신다면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 치시며 엎드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그 원줄기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도 부모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순종과 사랑과 공경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다 땅에서 약속 있는 첫째 가는 계명이라 하신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산증인이 바로 룻이었다. 할렐루야. 룻이 모압 여인인 룻인데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모압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족속이에요. 얼마나 저주하셨냐면 모압 사람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느니라 라고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아주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들은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족속이라고 아주 모압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조상의 그 계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룻이 이와 같이 보아스를 만나서 복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비결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에게 응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룻은 말씀에 산 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버이 주일에 또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5월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평생에 이 약속 있는 첫째 가는 이 으뜸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육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거기에 더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자, 이렇게 그 육신적으로는 룻이 그 시어머니를 그 부모를 잘 공경하였기 때문에 룻이 복을 받았다라고 룻기를 우리가 또 이런 어버이 주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룻이 참 잘 섬기고 공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받은 여인이 되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오늘 우리는 룻에게서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범을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모압 땅에서 아내로 맞이한 여인들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르바였어요. 그런데 말론과 기럐이 죽었습니다. 둘 다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룻과 오르바의 남편들이 죽은 거예요. 이 룻과 오르바는 이제 법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떤 존재가 됐죠? 예, 다 아시네요. 자유한 존재가 되었어요. 로마서를 보십니다. 로마서 7장 2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절로 3절.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편 생전에는 남편을 모시고 그 시댁을 잘 섬기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법으로 남편이라는 법에 그 여인이 매이게 된다. 자,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룻과 오르바는 뭡니까? 자유죠. 자유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도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오미를 떠난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예요. 그래서 그 동서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떠났어. 자유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룻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거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예요. 나온 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자유했어요. 룻에게 있었어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이 또한 룻의 자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남편이 죽음으로써 자유하게 되자 다시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간 사람의 예표가 누구예요? 오르바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룻기를 보시면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왔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책임은 이제 자기 몫이 되는 것이죠.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간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오르바인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오르바라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룻이다. 룻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매인 그 성도의 대표, 예표가 바로 누굽니까?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다시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거기가? 모압이죠. 그러면 과연 오르바가 돌아간 곳은 그저 모압 땅이었을까요? 자, 1장 15절을 보시면 정말로 오르바가 돌아간 곳은 어디였을까? 그가 자유하여서 다시 돌아간 그곳은 어디였을까? 1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누구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오르바가 자유했어. 오르바가 남편이 죽음으로 자유를 그가 맛봤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돌아간 것이 어디였어요? 다시 돌아간 것은 그저 그 어떤 모압이라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가 다시 돌아간 곳은 그 땅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주님, 단지 모압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단지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세상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세상 쾌락, 이 세상 정욕, 이 세상 만족을 신으로 삼는 자리로 오르바가 다시 돌아갔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표를 지금 오르바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땠어요? 똑같이 자유하여서 나온 바 본향으로 그 세상 신들에게로 그 육신의 쾌락과 특별히 모압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모압하면 세상을 뜻하기도 하지만 모압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세상 중에서도 음란, 쾌락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발람의 그 꼬임에 넘어간 이 모압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이 제사 드리자고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섞여와서 많은 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압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세상 쾌락, 정욕, 음행 이러한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바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나온 바 본향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을 만족해 하고
내 육신의 쾌락을 신으로 삼는 그곳으로, 그 즐거운 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자유하여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그의 자유로 선택한 것은 1장 16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루시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가시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가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루시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르반은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면, 그 신들을 선택했다면, 그 세상에 그들의 신은 배요. 뭡니까 그게?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쾌락이라는, 자기 즐거움이 신이라는 거예요. 모압이 그것의 예표 아니겠습니까? 오르반은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룻은 어디로 갔습니까? 룻이 선택한 것은 어디였습니까? 그 세상의 신들이 아니었다. 룻이 선택한 것은 신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신이었어요. 오르반은 세상의 신들을 선택했지만 룻이 선택한 신은 오직 한 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 두 며느리가 자유해서 한 사람은 모압으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르반은 세상 신을 선택하여 간 것이고 룻은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2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원한 것은 내가 다시 저 정욕과 쾌락의 땅인 모압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내 여생의 목표로 삼다가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룻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룻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룻이 원한 것은 하나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받는 일평생을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룻은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 오르바 룻이 자유했습니다. 그들은 자유하였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뭘 선택했어요? 그 세상 신들을 선택했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을 선택했다. 나은 바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룻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발견하시고 사모하시고 구약의 사람인 룻도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서 보호받는 인생을 살기로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분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간절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애통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갈구하는 심령 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까마득한 구약의 성도인 룻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내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예배의 밭이 있는 그곳,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그 우리가 정말 성실과 정직으로 심어야 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우리의 자유로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가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첫 번째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 제가 오늘 이렇게 머릿속이 막 어지럽고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의사 전달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저에게서 꼭 들으셔야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고, 여러분도 꼭 우리 목사님에게서 제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앙의 모범 요거까지만 하고 한 템포 쉬어갈까요? 감사합니다. 아유. 이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은 그가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하는 그 신앙의 모범을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자, 또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범은 무엇인가? 나오미가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함께 동행을 했지요. 그러자 1장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만류합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돌아가도 돼. 너희는 나를 따라올 필요 없어. 너희는 자유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어머니에게 입맞췄다라는 것은 작별의 인사를 했다라는 뜻이죠.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자유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문제는 그가 돌아간 것이 어디냐? 자유하여 돌아간 것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 땅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르바가 자유하여서 돌아간 곳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곳.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없는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오르바는 오르바의 자유로 하나님의 총회와 상관없는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주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나 이렇게 오르바는 그 자유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으로 되돌아갔지만, 그러나 룻은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모압 땅으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는 나 같은 모압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셨으니 내가 다시 어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랴. 그 자유로 여호와의 총회에 더 가까이 들어가는데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뭐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어. 이제 너희가 선택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누리는 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르바가 그 자유로 뭘 선택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기회를 선택한 사람의 대표가 오르바예요. 그렇다면 룻은 어떤 사람의 대표겠습니까? 그 자유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룻. 그 자유로 사랑으로 종노릇한 그 모범을 보인 사람, 그 대표가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기를 사모함과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나온 바 본향을 떠난 사람, 그가 보여준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왔어. 내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기를 원해. 내게 주신 내 자유로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거기까진 좋아요. 그 열매로 나타난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한 삶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룻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 여호와의 총회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원하는 자리, 내가 이제는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리라 하는 마음의 소망과 중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직 너무 부족한 저의 모습을 제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는 제 믿음대로 살아가는, 내 믿음대로 내가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이 가슴침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해야 될 몫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과 믿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맺혀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눈으로 보는 바 그는 사랑으로 종된 모습의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시어머니가 나 따라오지 말았다. 애야, 얘기했어요. 너는 나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네가 나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 나만 그 땅으로 돌아가도 돼. 너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룻은 스스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머니를 모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룻이 보여준 모범이자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삶의 모범을 열매로서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과연 내 믿음은 뭘까요?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 그것을 또한 열매 맺을 능력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내가 믿는 것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 능력까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보시면 이 보아스의 말이에요. 룻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보아스의 말이에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너의 행실, 너의 삶, 너의 모든 그 삶의 열매가 분명히 이 백성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라고 룻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인정하는데 내가 나의 삶을 막 설명해. 참 구차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어떻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야, 당신 삶의 그리스도가 내 눈에 그냥 보여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제가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제 삶을 보면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의 삶에 주님이 보여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고 열매 맺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볼 때 보이는 삶, 그것이 제가 꿈꾸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만 봐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겠고, 정말 그리스도가 그 삶에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열매로 맺히셨는지 이제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기를 원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삶의 열매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이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모범이자 성도의 모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보아스가 하는 말 11절을 보시면 네가 행한 모든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서러울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지 때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때로는 서운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말합니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에게만 알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신다. 오늘 내가 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았는지, 아니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자유로 내가 오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종로릇하고자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열매 없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가슴 치면서 애통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 가슴 치며 애통하며 능력을 강구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상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에게,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이 하늘로부터 예비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지막에 자 1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답하느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받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룻이 무엇으로 위로받았다고 있어요? 당신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았고, 또 룻의 마음이 무엇으로 기뻐졌다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기뻐졌다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시 내 마음에 위로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예배 전에 없었던 기쁨이 생겼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기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돼요 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예비된 거예요? 온전한 상급이 예비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하여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룻이, 아이고 그런 말 마시고 그런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삭새 뭐 보리 한 대만 더 부어주세요, 이런 게 나의 기쁨,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기쁘고 당신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전한 상급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주신 자유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사람들인가? 나온 바 본향을 오르바와 같이 선택하여서 그 뒤로 성경에서 하나님 그 계보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된, 한때는 이름을 올렸으나 말씀책에 이름을 올렸으나 그 뒤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오르바와 같은 삶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오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삶, 그리고 그 삶의 증거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삶. 그것이 오늘 룻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신 자유로 룻과 같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서로가 이제 사랑으로 종노릇함의 열매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를 주시기에 더 그 말씀의 그 자리로 그 예배의 밭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와서 그 충성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시고 위로받으시고 기쁨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룻과 같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